저도 영적인 식판을 한번 꺼내보려고요. 식판을 딱 꺼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헌신, 이 모든 식판을 딱 꺼내. 이건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는 연락이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은 깊이 보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질 않아. 찬양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은 막 하는데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뭐 안 돼.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삶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메뉴 딱 만들어서 2개 오늘 기도 끝날 거거든요.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더 할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잘해주세요.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요. 목사 막 죽고 싶어. 그러면 막 그냥 다 해주고 싶어. 막 진짜 뭘 더 주지? 뭘 어떻게 더 만들어서 맛있게 해주지? 애들이 밥 안 먹고 낄쩍낄쩍 해봐요. 엄마 아빠가 음식 만들고 싶은가? 자기들도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주는 대로 막 먹고 맛있다. 엄마 더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러면 그냥 또 좋은 소식은 기도하는데 좋은 소식 사설이 너무 긴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저기 시영 집사님 앞에는 편집해 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넣지 말고 앞에 부분 편집해 주세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거의 막 죽고 막 그냥 아주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나의 얘기예요. 대화. 사귐이라고. 그 사귐의 자리로 가기 전 단계에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죽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귀는 게 싫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싫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상태가 안 좋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상태가 안 좋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태예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는 건 내게 문제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죄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 거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막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싶은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라. 내가 읽은 말씀, 그날 들은 설교, 은혜 입은 것들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 앞에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찬양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3주, 지난주에 말무리한 게 참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보았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난주에 마감이 딱 됐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창세기로 가서 또 갑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만 나오시면 성경 공부는 그냥 됩니다. 쭉 갑니다. 다 있어요. 그거 마감했죠. 또 그리고 기도 3주 동안 작정해서 한 기도도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마감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도 마감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또다시 시작해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그런데 찬양을 틀어드리면서 찬양을 편집할 때 저는 그냥 편집하지 않아요. 사람 안에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어디서부터 딱 건드려서 움직여서 점점 깊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불두멍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중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맨 끝에 자리예요. 가장 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그 깊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을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웃기지 마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면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도록 찬양을 쭉 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어요. 참 음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1, 2, 3, 4, 5, 6 맨 마지막 단계까지 찬양을 쫙 정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실 땐 그 찬양이 이전에 그것도 편집된 거거든요. 더 정교하게 쭉 돼 있어요. 찬양을 여기에도 틀어드리겠지만 여기에도 제가 주중에 늘 틀어놔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무슨 찬양이 나오든지 그냥 따라가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대로 편집해서 해놨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다 보면 자기와 자기가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도 하고 막 자동차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막 진짜 난 기도를 막 하고 싶다. 그런 분은 오세요.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편집해야 됐나? 여기 그대로 나가면 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매품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기도는 뭐다? 호흡인데 기도를 통해서 뭐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골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골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만나리라. 그래서 골방은 이런 예배 시간, 주일 예배도 골방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저녁 9시가 되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 시간도 골방이에요. 새벽에 하는 것도 골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해놓고 하는 그 시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시간과 장소, 그게 골방이라고. 이 골방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제가 요즘 잘 보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약초캐러 다니는 그 산사람 이야기예요. 그 다큐멘터리 EBS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는 시리즈가 있어. 쫙 중국 황실부터 시작해서 쫙 아직 몇 편 못 봤어. 근데 산사람이 약초를 캐는데요. 참 예의가 바르더군요. 야, 저게 신앙이다, 저게. 산을 딱 가는데요. 산에 딱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산이 너무너무 평안스러워 보인다. 평화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산이. 근데 산사람 하는 말, 그 산 속에 들어가면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독사가 나오고 언제 바위가 굴릴지 모르고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고 언제 땡벌들이 달려들지 모르고 멧돼지가 달려들지 모르고 한 번 들어가면 2주 3주씩 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면 무슨 위험이 따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런데요, 산 딱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자리를 딱 펴요. 딱 피고는 다 큰 절을 합니다. 그 산에. 물론 우상숭배하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딱 절을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산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과 만나고 저에게 유익한 것들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 이야 진짜 이게 신앙 아니야?
욕심이란 욕심은 꽉 쥐고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막 이러고 그렇게 다짐하고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그냥 하지 않아요. 딱 들어가서 산삼을 하나 캔 거야. 산삼을 딱 캤는데 보니까 한 8년 된 삼이래요. 그거를 어디야? 작으니까 그대로 다시 심어줘요. 왜 안 가져가냐고 그래. 레프트가 왜 안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자라서 100년 뒤든 30년 뒤든 100년 뒤에 이것이 자라고 나서 누구의 눈에 띌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조물주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게 자연을 향한 인간의 겸손함이에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에요.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한 우리 가정 속에서 겸손하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말고요. 죽은 나무에 뭐가 나죠? 아세요 여러분? 버섯이 나요. 버섯인데 무슨 버섯? 상황버섯.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상황버섯이? 이걸 발견한 거야. 나무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위에는 습기가 없으니까 이 밑에 이걸 습기가 있으니까 상황버섯이 쫙 그걸 발견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는 이것을 제껴가지고 그걸로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내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용구야, 네가 죽지 않으면 상황버섯은 안 열린단다. 네가 죽지 않으면 값진 상황버섯은 네 삶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한단다. 오늘 기도의 메시지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뜻, 내 계획. 아이들 좀 아프면 제가 지난 유준 집사님 어디 갔어? 저 친구 저기 있잖아요. 주찬이가 아프잖아요. 아팠잖아요. 지금 한 주간 내내 아프고 저건 애비 잘못이에요. 왜냐면 애가 물놀이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애들이 무슨 애가 애를 키우는 거지 이게 지금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애가 물놀이를 해가지고 그전에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는데 물놀이를 한 거야. 물놀이를 했으면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제하는 날. 근데 이걸 안 갈아입히고 물 축축한 상태에서 타이트한 자기 차에다가 애를 싣고 지는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걸 어디까지 갔어? 인천까지 간 거야. 인천까지. 그러니까 애가 시름시름하고 혈이 나. 애비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이게 막 열이 오르고 중이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입원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까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여기 와서. 입원하기 전까지 기도하더라고. 다른 것 때문에 기도했겠지만 그지 유준? 왜 기도하러 저녁에 왔을까요?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누가 아프니까? 내 새끼가 아프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심각하다면 심각한 질병이다면 밤샐 거예요. 밤샐 거예요. 왜죠? 내 새끼니까. 왜 이 세상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키고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사람들 에너지를 뺏고 그럴까요?
아이를 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아이를. 진짜 영적 아이를 내가 한번 낳아보면,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해 보면, 그 영혼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혼을 잉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런데 이 안에 품어보지 않으면, 그 영혼을 낳아보지 않으면 기도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상황버섯이 열리듯이 우리 영혼 속에 죽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거기 추워요? 그게 추워서 그런 거예요? 추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 이쪽으로 이렇게. 에어컨 바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내 뜻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지금 공부하는 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돌 하나 놓고 거기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기도 자리래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리에서 상황버섯이 피어나듯이,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은사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꼭 버그가 나요. 뭐 하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가 이름이 올라가고, 결정적일 때 자기 자랑하고, 결정적일 때 지 멋대로 판단해버리고, 결정적일 때 자기가 다 망가뜨려버려요. 자, 오늘은 이런 골방이 이렇게 중요한데, 골방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의 골방 중요하지만, 그 골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템노라고 했죠?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 치료받는 곳, 치유되는 곳이 템노,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근데 공급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공급 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다? 치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모든 삶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너무 많은 그 가시, 내 속에 너무 많은 내 자신, 내가 보기에도 싫은 그 모든 것, 그것들을 그 템노 골방에서 치유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역전되게 돼 있어요, 인생. 별 문제 없다고요? 다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버티는 것은 견딜만 하다는 얘기예요. 애 아파봐요, 안 나오나?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나? 나와요. 덜 아프다는 얘기예요. 덜 아프기 때문에 골방을 확보하지 않아요. 어쨌든 골방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골방을 선택하고 중요한 건, 여기 몇 절을 읽으냐면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뭐 뒷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골방에 들어가 뭐를 닫고? 문을 닫고.
문단속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결론입니다. 네, 예, 주둥이 닫아야 됩니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 닫아야 됩니다. 문단속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에 요즘같이 여름에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는 더 그렇겠다. 그 주변에 이제 그 자연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우리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을 열면 반기는 손님이 와요? 안 반기는 손님이 자꾸 들어와요? 해충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든 어디든 문 딱 들어갔는데 문 딱 열어놨어. 그냥 안 닫고 들어갔어. 그러면 해충들이 들어와요. 모기부터 시작해서 따방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온통 난리를 칩니다. 해충도 해충이지만 그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도시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귀정한 것을 잘 가져가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문단속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문단속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단속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문단속. 집에 들어가도 문을 닫아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자리 골방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내가 이 골방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어놓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문 밖에다 내놓고 문을 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류를 진멸할 때 죄가 너무 관영해서 진멸할 때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래요. 배 만들 때 노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배를 만들다니, 그리고 또 바다나 물 강가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니까 저 미친놈이다 저거.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처럼 미친 짓이다 이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미친 짓이고 뭐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미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고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위에서 그냥 붓는 거거든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이제 다 들어갔냐? 네 식구도 다 들어갔냐? 그러면 문 닫아야지. 뭐 닫아야지? 왜요? 외부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겠다. 절대적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방주는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둥둥 떠다닐 거거든요. 어디로 다닐지 몰라요. 문을 딱 닫는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또 확산이 되죠. 자, 문을 닫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어느 영향권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요, 안 좋은 열매만 계속 맺겠죠. 제가 이 비유를 들었어요.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태풍 이제 또 하나 올라온대잖아. 태풍이 확 불어요. 그럼 태풍 영향권에 있으면 다 그 지역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영향권 아래 없는 지방은 끄떡없죠. 똑같아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 지가 하기 싫어도 못된 짓을 골라서 하게 돼 있고 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소망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든 또 가정 공동체든 내 삶의 어느 곳이든 살리는 사람이 돼요. 계속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살려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돼. 여기 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번엔 템노라고 했죠. 템노,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 닫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클레이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어의 뜻만 알아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의 뜻인데 동정심이 없다. 동정심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보지 말고 골방 들어왔으면 문 닫아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하시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템노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문을 닫지 못함으로 그 동정심, 세상에 향한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나 뭐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소리에 휩쓸려서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클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클로즈, 이 클로즈의 그 뜻으로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동정심. 내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골방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는 골방이니까 그 예배의 시간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막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이오. 그럼 뭐 답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우리 집에서 문을 안 닫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보 나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딱 나가요. 저 길에서 딱 세우면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을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갔다 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뒤에서 차가 오거나 뭐 이거 차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 꼭 내려서 문을 닫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피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문 단속이 안 돼요. 우리 막내도 그렇습니다. 나가면 문을 닫을 줄 몰라요.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드림아 왜 문을 안 닫니? 그러면 갔다 올 건데 뭐. 예. 갔다 오는 동안에 자동차 안에 시원한 기운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클레이오라고. 문 열어놓은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뜨거운 사랑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언제 내게 신앙이 있었나, 내가 언제 믿었었나, 내가 언제 교회를 사랑했었나, 내가 언제 그랬었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하죠? 이 문이 뭔지. 궁금해서 죽게 만들 거예요. 두 개의 문만 닫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지정의. 지정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행동에 이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지정의의 문을 닫아라. 두 번째, 입술의 문을 닫아라. 오늘 찬양했죠. 두 가지를 닫으셔야 돼요. 그 문을 닫아놓지 못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돼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지정의는 뭘까요? 생각이죠. 따라합시다. 생각에 불신앙을 버려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 생각의 문 속에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이유가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내가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스로 소속감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가정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면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뭐 탄다고 하죠? 예? 탱크 타요? 비행기 타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걔네들은 항상 찾을 때 지구대로 가야 됩니다. 지구대로 가셔서 찾으셔야 돼요. 왜요? 나는 이 가정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묶어주었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 조율하고 갈등도 일어나서 쌈박질도 한번 일어나지만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셋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한번 확 싸워요. 근데 언제 싸우냐는 듯이 또 딱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갈등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다 성격이 다른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터예요. 터. 그 터를 내가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생각 속에 이 불신앙의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딱 자리 잡는다. 그러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가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신앙이지, 진짜 내게 있는 것 다 버리고도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죽음의 신앙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내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입맛대로, 입맛 맞는 데 찾아다니는 거죠.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골방에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이 지정의의 정의잖아요. 마음이에요. 감정 속에 찾아오는 마음 속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사단이 뭘 뿌릴까요? 따라합시다. 불만족. 만족되어지질 않아요. 정적인 지정의의 정적인 영역에 사단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뿌려놔버려요. 그래서 늘 불평이에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우리 다른 엄마 아빠는 이런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래?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튕겨나가 버려요. 교회는 안 그래요? 아, 근데 우리 교회는 하기 전에 내가 하면 돼. 그것이 보이는 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네?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을 심어주면 돼요. 소망이 부족해요? 소망 심어주면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사랑 심어주면 돼요. 내가 다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다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아무개 권사는 사랑이 없고 아무개 권사는 믿음이 없고 아무개 집사는 도대체 뭘 쳐다보고 살아가는지 돈밖에 모르고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골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두 가지 악이래.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나 혼자도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집 필요 없어, 우리 가정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십니다. 작은 공동체, 가정. 그리고 영적 공동체, 교회. 교회는 내 터예요. 그 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교회를 없이 이 기반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것은 비행 청소년이에요. 영적 비행 청소년. 어디 가든지 먹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자를 왜 불려? 오늘 저녁에도 해요. 저녁에 그 시간 되면 기다려요. 난. 근데 그게 보면 그 아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 그거 맞아 죽는데 가가지고 결국 구해내잖아요. 비행 청소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에 영적 비행 청소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찾아가려면 지구대로 가야 된다니까. 근데 비행 청소년 없기 바래요. 방황하지 마세요. 문 닫으면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정의죠. 의에는 뭐를 뿌리고 갈까요? 사단이. 불순종. 거역하게 만들어요. 말씀 읽자 안 읽어요. 기도하자 안 해요. 예배드리 안 해요. 모이자 안 해요. 거역. 이 의지적인 지정의의 이 문에 사단은 거역이라고 하는 불순종을 탁 뿌려놓고 갑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뿌려놓으니까 나는 내가 더 강해야 돼. 내가 이래서 더 강해야 돼. 이래서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래서. 이게 거역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 오늘 하루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나를 드리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또 GLS 훈련 받고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고 그 안에 힘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이게 지정의 영역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찾아온다? 사단이 문을 안 닫으면 불신앙,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다 신뢰하지.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감정이라는 영역 속에 들은 뭐가 찾아온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늘 만족하지 않아. 이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 남편복도 있고 각시복도 있더만 어떻게 나는 이 신랑복도 없고 마누라복도 없어 막 이런 거 했었고 막 교회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 한다고 불만족. 또 행동적인 거 의지적인 부분에 무엇이 문을 안 닫으면 무엇이 들어온다? 불순종,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떤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입술. 우리 찬양했죠 아까. 입술의 문을 닫으라. 사단은요, 아무리 골방 속에 들어가서 지성수를 경험했어도요, 지성수의 문을 열고 딱 나올 때 그때 주목하는 거 알아요? 기도했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죄송해요, 속어를 써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에이씨, 그 인생은 에이씨 인생이에요. 기도 그렇게 하고 왜 말로 다 까먹어요? 왜 골방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해놓고 왜 입으로 다 까먹냐고요? 입술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것을 하나님이 또 들으셨네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했죠? 들린 대로.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무슨 가나안 땅을 얼어 죽을 가나안 땅 믿음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골방 속에서 그렇게 문단속을 잘했어도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뭔지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사단은 너희의 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기쁨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입 때문에, 믿음 없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는데 믿음 없는 고백, 이 믿음 없는 말. 여러분, 상황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대? 그냥 하면 되지? 그치?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되면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게 내 생각과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 아니죠. 아니에요. 이 믿음 없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골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골방의 문을 닫으세요. 닫는 것 중요해요. 지, 정, 의의 문을 닫으세요. 그 속에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불신앙, 불만족, 불순종, 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닫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떤 거? 입술의 문을 조심하세요. 문 열고 딱 나올 때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달팽이가 뒤로 가는 거 보셨어요?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신앙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뒤로 가지 마세요. 그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멈추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뒤로 물러갔다. 이건 지금 지고 있는, 죽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 앞을 향해 갑니다. 신앙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겪어내고 함께 엮어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혈육을 나눈 가족끼리들도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다문화인 거 알죠?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가족은 이건 잽도 안 돼. 지금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다문화의 요충지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따지기 전에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하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땅에서 할 말이 많으면 하늘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고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나? 이 세상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요, 땅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골방에서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이 땅에 내려오면 할 말이 없어. 누가 뭐라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요. 왜 근다냐? 아이고 그냥 퍽퍽 어겄다. 그거 그냥 기도해 줄게.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막 그냥 땅 그 물에 이렇게 묻으면 엉덩이만 뜬대잖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막.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많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행복해요. 편안해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닫힌 문이 있어요. 그 닫힌 문을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내가 짱짱해지고 나면 문을 쫙 열고 전사로서 쫙 상상을 해봐. 쫙 나가는 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써있다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승리하고 인내하고 겪어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끼리 서로 믿음의 자녀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들이 맨 마지막에 승리를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주님 만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지금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소망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오직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찬양만 흘러넘죠. 기도하게 할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땅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가 입을 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